샬롬.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신자 군사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내일 입원하시고 또 검사 맡으시고 또 항암으로 이렇게 또 치료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려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힘든 역사가 이스라엘 시간에는 보면은 광야 시간이죠. 아니, 그 이전에 애굽에 있을 노예 시간이죠. 그러나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한 문자를 얻었습니다. 항상 선배 목사님이 주일 오전에 문자 하나씩을 카톡으로 보내요. 오늘 카톡의 내용이 뭐냐? 할렐루야, 복음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미소를 보여주소서. 스트레스 받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개인 카톡이니까 이제 다 동료니까 목회자들한테 교회에서 좀 웃으라는 거예요. 뭐 힘들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막 인상 쓰고 설교하지 말고 그 웃음으로 미소를 보여주라는 그 말씀 제가 새벽에 딱 받으면서 아멘. 여러분 혹시 교회 스트레스 받으러 오시는 분 있습니까? 없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 가지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공동체가 있다고. 첫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우신 공동체 가정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 천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공동체가 뭐냐? 이 가정과 교회와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천국에서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아멘이시죠?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것이 행복하지 않는 사람 손 들었다. 아니 어젯밤에 나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잠이 안 오던 사람 예, 한 번 슬쩍 들었다가 제가 젊었을 때 그랬어요. 청년 때까지 교회 가는 날 주일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뭐 교회에 뭐 꿀을 발라 놓은 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또 성도님들 보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죠?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만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가정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부부죠, 부부. 부부가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물론 여기에 결혼하지 않는 아직까지 그죠 미혼인 사람도 있고 또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우리 또 홀로 되신 권사님들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이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전하고자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제목이 뭐로 되어 있느냐면 죽게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공동체에서 뒤에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종들과 주인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똑같은 주제예요. 주님께 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듯이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이. 나의 남편에게도 누구에게 하듯이 하라?
주님께 하듯이 나의 아내에게도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야,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길 텐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옆에 있는 그분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의 성령님이 계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쩌면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읽으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 첫 번째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고 했습니까? 복종하라. 이 말씀들은 오늘날 요즘 현대인에게 목사님 이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는 평등한데요. 여기서 평등과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가정이 처음 생겼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남자만 만들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이 뭡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그런데 아담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다 보기에 좋았는데 뭐가 안 좋았느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잠들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그를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 하나로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결혼의 원리, 가정의 원리는 뭐냐?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신약 성경에 오면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결혼하는 것이 어떻게 결혼 안 해도 돼 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도 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여러분, 불만이 있으신 분은 왜 여자를 먼저 안 만드시고 그건 하나님께 따지시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남자를 만드셨는데 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참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그죠? 의미가 있어요. 아니, 남자를 만드실 때는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여자를 만들 때도 뭘로 만들면 돼요? 흙으로 만들면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자를 만들 때는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의 갈빗대. 그래서 우리 청년 때 어떨 때는 그 남자의 갈빗대 숫자가 하나가 적다 하면서 아니에요. 적은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개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 남자라고 적은 거 아니에요. 남자도 똑같이 몇 개예요? 진여가 몇 개야? 24개.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에 그죠? 남자가 원래 그러면 갈빗대 하나가 없어야지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멍청한 질문을 해요. 여러분, 아담은 갈빗대 하나가 없어졌어요, 사실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도 갈빗대 하나가 없어져야 됩니까? 아니요, 그 아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갈빗대가 몇 개예요? 몇 개예요? 24개예요. 성경이 그래서 남자가 그럼 갈빗대 하나가 없어야지 하면서 그때 우리 청년 때는 멍청한 질문했어요. 아담은 갈빗대 하나가 없었겠죠. 빼내고 그것을 살로 채웠으니까. 근데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다 24개예요. 그죠? 근데 왜 갈빗대로 만드셨다고 했을까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너희들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 사이예요. 부부 사이. 하나됨.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어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부부 사이가 갈라지죠. 창세기 읽어보시면은. 그리고 자녀와 자녀가 어떻게 해요? 싸우게 되고 그것이 확산되어서 사회가 서로 싸우고, 그죠? 빼앗고, 그 죄의 뿌리가 그 죄의 뿌리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런 열매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회복,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뭡니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기 골로새서뿐만이 아니죠. 에베소서 또 베드로 전서에도 이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항상 말씀하는 것이 뭐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영 마음에 안 드십니까? 에베소서 5장 24절에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단순한 우리가 남녀관계 그 이상을 넘어서 남자와 여자 이 가정을 어떻게 보느냐, 교회를 통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나 너 좋아서 결혼했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끼리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그냥 그죠? 뭐 친목하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너 나 그냥 좋으니까 우리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 공동체는 그냥 세상의 공동체예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면 그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 그리고 그 뒤에 에베소서 5장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로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여러분 나의 남편을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뭐 존경할 거리가 있어야 되죠. 아니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저희 뭐 아버지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요, 참 재미있게 싸우셨어요. 항상 보면은 물론 그게 뭐 우리가 삶에 이렇게 사랑의 또 싸움이지만 무엇으로 싸우느냐 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뭐 어떻게가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럼 저희 아버님이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야 이렇게 하면은 괜찮대 이야기하면 저희 어머니 하는 말씀이 항상 저희 아버지 말씀은 절대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남 말은 또 다 들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또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요.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내 말은 안 듣는다. 쉽게 말해서 내 말은 항상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설교하는 저도 힘드네. 이게 원리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의 원리가 뭐냐? 남자는 사실은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서 또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 존경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무시당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내들 중에 누가 내 남편을 그죠? 야 무시하면 화 안 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장 존경받고 싶은 곳이 누구냐? 가정에서 존경받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가정에서 무시당하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서 남자들이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 아니 기피고 살겠어요? 아니 집에서 나의 가장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그저 해야 힘이 되는 그 여인이 나를 무시하는데, 여러분 부족해도 나의 남편만은 가장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엉뚱한 옆에 있는 그죠 아저씨 존경하지 마시고요. 뭐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 존경하지 마시고요. 나의 남편을 가장 왜요?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어떤 목사님은 항상 저한테 그런 고민을 이야기해요. 아유 교회에서 사모님이 나를 무시해서 참 힘들다고. 무시한 건 아니겠죠. 이 사모님은 이제 자기의 주관이 강하니까
뭐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은 그죠? 그 성도들 앞에서 아이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하면서 그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집에 가셔가지고 당신 왜 그랬어 이렇게 하더라도 성도들 앞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항상 기가 죽어 있어. 그래서 이야기할 때마다 누구 눈치 봐요? 아니 성도들 눈치 봐야 될 분이 어떻게 해요? 자기 사모님만 이렇게 눈치 보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되었으면 그저 저한테 와서 항상 너무 힘들다고 나 목회 못하겠다고. 누가 무서웠어? 우리 사모님 무서워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모님한테 전화할 수도 없고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의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잠언 21장 9절에도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잘 사는 것보다 어디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움막에서.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사람 관계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근데 가장 힘든 관계가 사실은 부부 관계, 그리고 밑에 어떻게 해요? 자녀와 부모 관계. 그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인정해주고 가장 사랑스러워야 되고 가장 격려하는 곳이 가정인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가장 힘들게 하는 곳이 가정이 될 수 있고요. 가장 상처받는 곳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그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다투는 마음 좋은 마음 아니에요. 누가 제일 잘 다툴까요? 똑똑한 사람이 제일 잘 싸워요. 근데 제가 표현하는 건 좀 이상하죠.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이 제일 잘 싸워요. 그죠?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또 따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는 이게 이성을 가지고 있다가 누가 이렇게 감정을 탁 건드리면 이성적이지 못해. 그러니까 화를 버럭 내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에서 산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 뒤에는 또 잠언 21장 19절에는 더 심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제 움막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광야. 그래서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나는 뭐라고요? 자연인이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산에 가서 혼자 그냥, 물론 그건 꼭 아내가 아니죠, 그죠? 이 땅에서 상처를 워낙 받으니까 사람이 그냥.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또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누구에게까지 순종하라고 했어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혹시나 내 남편이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 때 참 서로 간에 힘들어요. 어떤 남편이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고 아내가 믿으면 또 누가 믿어요? 그 자녀들도 교회 나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남편이 전도되어서 나왔는데 남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자기 아이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막 그럴 때 자기가 참 왕따 당하는 기분이었대요. 그럼 같이 교회 나오면 되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은근히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왕따 당하는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죽게 하듯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면 믿는 남편은 더욱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그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의 남편을 구원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끄떡이는 사람이 없어서 깜짝 놀라네 지금. 여러분 나의 남편과 천국에 같이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질문 좀 이상하게 했는 건 옛날에 어떤 조사입니다. 앙케이트 조사에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혹시나 그런 거 있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 남편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앙케이트니까 그죠? 자기 신분은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들의 거의 70-80%가 나의 남편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편들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들에게 혹시나 내가 다시 태어나면은 지금 당신의 아내와 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반대로 70-80%가 나의 아내와 살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남자들 잘 생각해. 왜 그럴까요? 남자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죠? 아내들이 오히려 집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 가정이라는 곳이 얼마나 행복해야 됩니까? 천국까지, 우리 지금 유겸이가 5살이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 한번 예화했는데요. 어린이집에서 그 선생님 묻잖아요. 그죠? 뭐 질문 같은 거 할 때, 날 사랑해? 하면서 이제 물으는 거예요. 뭐 사랑해 하니까, 선생님, 그죠? 아이가 사랑한다 하죠. 얼마만큼 사랑해 하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했다고 했어요? 천국에 같이 갈 만큼요. 5살짜리 유겸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사랑하고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면 천국에 같이 갈 만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한다면 천국에 같이 갈 만큼. 그래서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나의 남편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편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19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 남편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남자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오죽했으면 여기에서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헬라어인데요.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 이제 육신적으로 힘의 차이가 있잖아요. 분명 그죠? 아무리 힘센 여인이라도 이렇게 남자와 여자 공평하게 이제 권투 시합 하면은 남자가 이기잖아요. 그죠? 이겨요, 안 이겨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남자가 참 못나게도 그죠? 다른 데 힘 안 쓰고 그죠? 그 연약한 여인에게 때로는 힘쓸 때 있었잖아요. 그죠? 뭐 한잔하고 술 한잔하고 맹정신으로 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술 한잔하고 그죠? 때로는 그죠?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말로도 때로는 무시하고 말로 그죠? 어떻게 해요? 상처를 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데 그 사랑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냐? 에베소서 5장 25절 똑같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까지 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죽기까지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러지 마시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아내를 위해서. 이게 성경적이에요. 과거의 바사왕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쟁에서 이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적장을 포로로 이제 잡았죠. 그리고 적장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너의 생명을 살려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에게 뭘 줄래? 하니까 저의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이 고레스 왕이 또 묻습니다. 만약에 너의 자식을 살려준다면 너 어떡할래? 하니까 저의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누구의 자식이 더 귀하다고요? 그죠? 나의 자식이. 그때 또 묻습니다. 너의 아내를 살려둔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적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야, 이 적장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야, 너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너 아내는 참 행복하겠구나 하면서 다 살려줬다는 거예요. 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확인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말로 그죠? 나의 아내를 제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나의 아내에게 존경받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내보다 사실은 남편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들은 단순해요. 존경하면 돼요. 그렇죠? 순종하면 돼요. 그러나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가끔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뭐 아내를 사랑한다고 뭐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하면 이 푼수야 하면서. 아니에요. 그것처럼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여기 지식에 대해서는 해석에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내를 알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막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정확하게 알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를 알고 함께 살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아내를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귀하게. 왜냐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복한 관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께 신앙은 참 좋은데요, 나의 남편은 나는 미워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참 좋고 지금 하나님 앞에 행복한데 나의 아내를 미워하는 거 그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내가 나의 남편에 대해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무시했거나 그렇다면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나의 남편을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혹시나 나의 아내를 다음 차순으로 내가 사랑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나의 아내를 나의 생명과 같이, 아니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행복한 가정, 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도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주신 말씀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가정보다 더 하나님께 본이 되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